오늘 말씀 여러분 22절에 어떻게 됐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먼저 저도 이거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권면의 말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구절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밑밥을 깔죠?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17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도하는 자들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예, 제가 참 재밌죠? 아무튼 어떠세요,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없어요? 분명히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왜 또 있을 수 있냐면 그동안에 인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에 등장하는 정말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의 불의함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이 구절은요 일방적으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네. 일방적으로만 사용돼서 뭐 이렇게 옛날에 이걸 갖고 이제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야지 뭐 이런 걸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여러분이 저를 막대해 주시기 때문에 막대한 게 너무 친근하게 대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또 막 이렇게 권위적인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자, 인도하는 이들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이들 두 그룹에게 각각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공동체 안에 인도자의 필요성은, 공동체 안에 인도자들, 리더들의 필요성은 정말 서신서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후서, 에베소서, 요한일서, 유다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장 9절에 우리가 나갔던 구절을 좀 보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으로 믿음의 도를 변절시키는 것에 대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인도자들인 거죠. 이들이 없으면, 인도자들이 없고 목회자가 없으면 헛된 교리들을 허용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인도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였는가? 그냥 필요하니까 교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에 인도자를 세워 성장과 성숙을 돕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끼리 잘 한번 운영해보자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구? 목회자, 인도자, 사역자, 교사, 이런 인도자들을 사용하시긴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나 인도자 필요 없어. 이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디모데전서에도 이게 나오는데 목사님 젊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으니 나는 당신의 권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게 섞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적고 뭐 많고 이 부분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예수님이.
자,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좀 말이 어려운데, 인도하는 자들은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하냐면 아구리피네오, 목자들이, 이 단어는 목자들이 양을 돌보면서 깨어서 지킨다 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들은 영혼을 살피기 위해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인도자, 그 인도자는 맡겨진 그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살피기 위해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도 for they are keeping watch, 네, over your souls and will give an account. 그 뒤에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청산한다라는 게 좀 특이한 단어일 것 같은데 무슨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진술하다, 증명하다, 설명하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한 다음에 계산의 결과를 이야기하듯. 이게 직역해서 좀 풀이한다면 목자는 청직이에요. 교회의 인도자는 청직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의탁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야. 깨어 지키는 거예요. 목자로서. 목자 주인은, 양 주인은 따로 있어요. 저는 하여된 거죠. 하나님께.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제가 주인한테 이 양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뭐 한다고요? 계산하고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진술하고 증명하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옛날에 번역했어요.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제가 결산을 맺어요. 하나님께. 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복종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써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깨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그 천국 도성, 한국이래. 그 하늘의 도성까지 같이 가고 막 성장하고 이거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와 인도자들과 함께 한다면 유익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네, 여러분,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과 복종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래요. 어떻게? 근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절 근심시키면 여러분 유익이 안 된대요. 그들이 근심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역인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담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말씀 끝나고 오셔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걸까요? 아니요, 맞아요. 저 좋아요. 너무 깜짝 놀라셨죠? 네. 기쁘죠. 좋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씀 좋았다 그러면 좋은 거죠. 격려가 되죠. 저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말합니다. 좋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일 수가 없어요. 이게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말씀대로 안 사실 때 전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았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저는요, 그냥 전달자예요. 잘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좀 풀이해서 전달을 한 거예요. 잘 전달하셨네요, 예요, 여러분은. 근데 저를 정말 근심하게 하는 거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하자마자 그날 그 말씀을 어기세요. 사랑하라. 예배당 나가면서 싸우세요. 전 근심입니다. 그게. 자,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근심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제일 근심이에요. 제일 아파요.
일주일 동안 아파요. 왜 그게 다 저에게도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전했나? 내가 이걸 잘 이해를 못 시켰나? 내가 주무시게 했나? 그래서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셨나? 네, 근심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건요, 순종하게 하는 것, 근심 없게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일하게 하라. 예, 이게 여러분의 유익이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들이 기쁜 것은요,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시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애써서 그 말씀을 심고 물을 주고 그 과정들 가운데 열매가 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닮아지는 것,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진짜입니다. 너희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전한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전하는 그 진리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설교가 넘쳐납니다. 이 시대. 유튜브 그냥 여러분 키기만 해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들의 설교가 쫙 나와요. 설교들의 풍요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곱씹지 않습니다. 전 이건 정말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일주일에 주일에 그 함께 드리는 예배와 설교와 그 말씀과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금방 다시 찾아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클릭 한번 하면 내가 그때 졸았으니까 뭐 그 되게 좋은 기능으로 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이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월요일날 다른 교회, 오늘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듣던가 뭐, 저 이제 오늘의 교회 가니까 갑자기 오늘교가 나왔는데, 그거예요. 예전에는 어떠셨나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예? 우리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전한 그 말씀 한 구절을 갖고 그거 갖고 일주일을 살잖아요.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말씀 펴놓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 설교 계속 적용해보고 일주일 살아보고, 그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그대로 그 산 거를 나누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심플하고 뭔가 빈약해 보이지만 강했다라는 거죠. 곱씹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요월십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동지애를 느껴요. 정말 이렇게 금요월십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거예요. 우리 한 달 동안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때 기도할 때 막 영으로 막 찬양하고, 진짜 막 우리 주여도 막 주여 막 삼창도 해보고 막, 그쵸? 예? 정말 열심히 할 때 동지애가 생겨요. 너무 힘이 납니다. 절 근심케 하지 않습니다. 기쁘게 합니다. 수요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수요예배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좀 숫자가 적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아주 취할까요? 준비를 좀 덜 할까요? 똑같습니다. 전 영혼을 갈아 넣어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합니다. 진짜. 네.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편에 그 수요예배 했던 게 너무 뭐라 그러죠? 아깝다고 느낄 그런 게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막 한 건데, 죄송스럽지만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몇 분 안 되고 온라인으로도 몇 분이 안 돼요. 이분들이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다 보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간절해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여러분?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네. 22절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용납하십시오. 오늘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요. 열방의 하나님을 따라. 또 뭔가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전에는 조금 이벤트에 익숙했어요. 이벤트. 이렇게 어떤 누굴 초청해서 한다던가,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뭘 하던.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변화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계속 놓치지 않고.
오늘 주일 설교 예배 끝나고 나서도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적용 질문지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얼마나 보시고 계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저 꾸준히 그냥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게 되실 때 이게 얼마나 값진 건지를 깨닫게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꾸준한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에 우린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묵상, 적용 질문지 갖고 한 주 살아보고 금요 10대 한 달에 예배 한번 쫙 정리해가지고 제대로 내가 씹어 먹었나, 곱씹었나, 내 삶에 적용은 했나, 그냥 머리만 채우지 않았나 점검하고, 수예배 때는 구약 강에 쭉 나가고, 주일에는 신약 강에 쭉 나가고, 우리 교회만 있으면은 신구약 한 번은 쫙 주님의 그 아름다운 편지를 한 번은 그냥 훑어본 게 아니라 깊이 보고 주님 만나러 가는 거. 그냥 한번 읽어봤어요가 아니라 제대로 살아본 거. 그냥 우리가 진도 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구약 진도 다 뺐어, 신약 다 뺐어, 한번 해봤어, 이게 아니라 살아봤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 올라가셔야죠. 올라가서 무슨 얘기 하시게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저 열심히 집 사서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멋진 차를 끌어봤어요.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갖고 올라가실 거 가지고 올라가셔야죠. 나 말씀을 살아봤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의 편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번 살아봤어요. 그냥 읽어본 게 아니라 정말 곱씹으며 살아봤어요.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흥분했어요 또. 아무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아멘. 예,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마시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인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도자들 또한 너희 맡겨진 영혼을 위하여 깨어 지켜라. 그리고 너 그거 하늘에 가서 이제 청산하게 될 거다라는 아주 무서우면서도 기막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라고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자들에 대한 기도. 그런데 그 기도의 요청은 다른 게 아니라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빨리 제가 돌아오고 싶어요. 다시 케어하고 싶고 다시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제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요청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기 위해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겁니다. 인도자만 그룹 팔로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자들도 인도자를 위해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에베소 6장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고 특히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다시. 왜 중요할까요? 인도자만 기도하니까 억울해서 이걸 얘기한 건가요? 인도자가 그룹 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하잖아요. 아까 청산할 자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쓰시는 분이, 히브리서 이거 쓰시는 분이, 억울해, 나만 기도하면. 따라오는 자도 기도해! 라고 쓴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을게. 여러분, 그 교회 인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게,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사단의 전략적인 공격이 뭘까요, 여러분? 저도 군대 가서 있지만 장교 출신이잖아요. 전쟁 나면 누구 먼저 쏴요? 그 중에 장교를 쏘면 이게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리더들을 무너뜨리면 아주 쉽습니다. 사단이 전략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막 기도 받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은 되게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인도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요. 아주 심플한 이유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를 닮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응답으로 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 막 요청해가지고 응답받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는 교육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 그룹만 예수님을 닮아 유익을 누릴 수 없으니 여러분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유익을 누리십시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그의 선한 능력을 내 삶에 맛보고 싶어는 해요. 그런데 항상 결과만 바라지 이를 위한 과정, 그 과정에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는 놓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그 선한 능력을 일으키실 때는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기도가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원해요. 내 삶에 선한 능력만 일어나게 원하고 기적만 일어나게 원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하셨던 그 과정에 기도는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아멘.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 세미나 할 때도 한번 벌써 10년 전 일이군요. 그런가 한 7년 전 일인 것 같은데 기도의 습관. 그 습관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그게 아니라 법이라는 뜻으로 써요. 율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에 의하여 로마법에 의하여 처형을 당하고 뭐 이런 법에 써요. 그러니까 법칙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면 기도에 먼저 제목이 있으셨어요. 항상.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도에 자리가 있으셨어요. 장소가 있으셨어요. 머무시는, 차단하고 하나 앞에 집중하는. 그 다음에 기도에 시간이 있으셨어요. 이거를 기도의 습관이라 얘기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뭔가 사역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시기 전에 무조건 아버지의 뜻을 점검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자리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처럼 능력이 없고 우리처럼 죄인인 이들이 어찌 그거 없이 예수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뿅 하고 닮아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에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각 영역 파트마다 기도 제목을 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녕 거기 없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각 파트별로 모을 거예요. 셀 그룹에서는 셀에서 모을 거고요. 운영위원장님들은 운영위원장 그룹에서 모을 거고요. 각 셀마다 기도 제목을 모으게 할 거예요. 그걸 갖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모임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부터 모을게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항상 있어요. 진짜요. 이렇게 누구한테 기도 제목이 뭐니? 그러면 이러고 있으면 정말 기도 안 하는구나.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순간 우린 기도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를 이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면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운동도 혼자 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도 혼자 하면은 금방 무너지는데 누군가와 같이 하면은 잘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주님이 이미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왕래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내신 그 길을 내가 다닌 지 너무 오래됐어. 그 길을 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잘 닦여진 그 길이 하도 안 다녀가지고 뭐가 온갖 잡초가 다 무성하게 일어나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의 길이 막힌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 기도의 줄 잡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네, 제가 기도원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기도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 항상 계시는 그 사찰 집사님이랑 권사님이 청년 오늘도 기도줄 잡으러 왔어? 이래요. 기도줄을 잡는, 이게 뭔 소리지? 하는데 그게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기도줄. 그 기도길을 계속 걷는 거죠. 그러니까 잡초가 안 자라요. 그 잡초는 뭘까요? 염려, 두려움, 막 그게 자란다니까요. 기도의 길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길을 어떻게 걷는지도 길이 안 보여요. 기도의 길이 안 나와 있어요. 기도의 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함께하는 시간에 이미 그 길을 열심히 내고 걷고 있는 그 친구랑 같이 손잡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그 기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십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 그래서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길을 걷고 냈던 그 잡초가 없이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걷다 보면요, 네, 그 잡초,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잡초가 계속 사라질 겁니다. 계속 밟아서 죽여야죠. 아무리 잘 나온 길이라도 걷지 않으면 잡초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함께 걸읍시다. 아멘. 아멘.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길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뭐 하고 있냐면 기도를 부탁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축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21절은 저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려야지 여러분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저는 빕니다. 너무 이쁜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너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듬질해 주신다. 뭐요?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끔.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왜일까요? 하나님의 그 선함에 내가 매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림에 그 영광스러움에 내가 어울리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 딱 이해가 될까? 여러분 설날 우리 한복 쫙 입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광일 장로님이 멋있게 한복 딱 입으시고 밑에 만약에 운동화를 쓰시고 만약에 이거 뭐죠? 갓을 안 쓰시고 뭐죠? 캡을 이렇게 쓰셨다고 해봐요. 어울리나요? 안 어울리죠? 매칭이 전혀 안 되죠? 그거는 벗어버린다는 거야. 그것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빼버려요. 그럼 그런 취급 당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완벽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어울리도록 여러분을 가꾸십니다. 만드십니다. 디자인하시고 그렇게 어울리도록 어떻게 온갖 선한 일에 어울리도록 다듬질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입니까? 내가 좀 모자라도 다듬질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명확하게 매칭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그림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 또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영역들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무슨 목적? 선한 것에 내가 쓰이기 위해 다듬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나는 그 선한 것에 사용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겪는구나.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요번 한 해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놀랄 수 있지만, 우리가 갖고 만약에 속에 숨어있는 질병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검사받으면 어떤가요? 너무 놀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대로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유익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는 그 케이스를 지금 확연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병이라면 병이라는 게 빨리 체크가 돼야 돼요. 아무 문제 없다고 오래 방치할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자, 전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이 한 해 기도를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 지금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저도 그렇고, 명확하게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숨어있는 모든 질병들, 암덩어리들, 이거는 그냥 질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숨어있는 나의 죄악들,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나의 고집, 교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생기고 막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저 교회는 문제가 되게 많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막 문제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러길 전 기도했다니까요.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보이시는 순간, 그 어둠을 빛 가운데로 꺼내시는 순간 하나님은 뭘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시죠? 그걸 알게 하시죠? 고치려고 진단하십니다. 고치려고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 숨어있던 모든 게 다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무조건 선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신다는 게 이거예요. 온갖 선한 일로 다듬어 주신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꺼내시고 보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네, 아멘. 네.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 따라가면서 고칩시다. 온갖 선한 것으로 다듬어져 봅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절정으로 이르렀을 때 바로 21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되게 많이 듣던 여러분 얘기인 것 같죠? 전 왜 그렇게 새롭게 다시 다가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게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힘들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기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오르시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면서 아주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 속에 있다가 무언가 해결이 될 때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전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있다고 확신하잖아요. 그건 되게 단편적인 거라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문제가 드러나면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시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 날 맡기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예를 뭘로 들까 하면서 되게 아주 영적이고 거룩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 막 고민하다가 아주 실질적인 예를 들어야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탁 인식이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제가 2004년도, 2003년도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한 5년 동안 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아시겠죠? 좀 그렇죠? 제가 그걸 하면서 어땠나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2004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 한 달에 수입이 2천만 원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연봉이 저의 한 달의 월급일 때도 있을 정도로 그때 여러분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보셨잖아요. 그 2004년 그때가 딱 그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펀드 매니저 했잖아요. 조용히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잘한 게 아니라 그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그냥 감사했죠. 많이 벌었어요. 벌었다가 엄청 썼어요. 네, 막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팍 해가지고 너 다시 그래가지고 네 하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6년 7년도에 이제 선교사로 탁 헌신을 해서 나 간다라고 했을 때 제 통장에 그리고 제가 투자한 곳에 1억이 넘는 돈을 제가 투자한 곳이 있었어요. 분산 투자했겠죠? 7천, 3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투자를 하고 그거를 노리고 선교사로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 투자를 해놓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이 얘기는 좀 길지만 짧게 한다면 저는 선교사로 나온 거죠, 이미. 그런데 뭐가 있어요, 지금? 1억 얼마라는 돈이 아주 잘 이제 운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뭔가 잘못 틀어진다? 그럼 요게 있어요. 주승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말라리아 걸렸어요. 막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해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습니다. 정말로. 그 투자했던 그 회사가 완전히 상장이 폐지되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2004년도면은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이 1억 몇천이라는 돈이 쉽지 않아요. 제가 그때가 뭐 그 나이가 그렇게 뭐 많지도 않았을 때니까. 전 그게 싹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에겐 너무 손해되고 아프고 고된 자리였지만 나에겐 기쁨이 전혀 없을 수 있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돌아가지 않는 배를 타게 하시며 이제 너는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치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방법.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망하게 하셨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걸 사용하셔서라도 누가 기뻐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저를 제대로 훈련시키셨으니까. 제대로 성장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쁘신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정말 만족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때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뭐 불평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말라리아 딱 하고 막 믿음이 막 살아나가지고 막 나 이제 주님 아침 해가 돋을 때 막 만물 신선하여라 저번 주 설교 내가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막 이럴 때니까 그게 날아가도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 돌아갈 그게 있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몇 년이 지나면서 왜 자꾸 계속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민하시는 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속해만 있으면 여러분의 어떠한 손해는요 선한 것으로 바뀌어요. 선한 것으로 사용이 돼요. 그건 실패로 사용되지 않고 그냥 고난과 역경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 그 어려움들과 아픔과 그 내가 기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립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22절. 네, 오늘은 좀 끝내야죠, 정말. 오늘은 끝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22절 빨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네, 간단히 썼다는데 13장이나 되는 논문 형식의 네, 저도 간단히 말하고 싶지만 항상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네, 그러면서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디모데가 나오네요. 디모데가 고난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겠죠. 이제 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아는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글에서 보면 바울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아마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바울이 썼다는 평도 있지만 바울의 제자가 썼을 거라고 평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거 뭘 얘기하려냐면 바울의 제자가 썼고 디모데를 잘 알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를 받고 읽는 처음에 읽었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일 것 같으세요? 디모데, 에베소.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거를 받았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끝나고 뭘 하죠? 에베소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다음에는 에베소로 넘어갈 거고요. 24절, 25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 너무나 은혜로운 말로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그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은혜는 뭘까요? 히브리서 2장에 이미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 4장 예수의 피가 뿌려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감을 아는 자.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를 말하고 10장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13장 9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음식의 규례가 아닌 은혜로 신앙이 굳어짐을 아는 자.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총체적인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을 또 뜻합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 히브리서 여태까지 나왔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뭐 하게 돼 있다? 문안하게 돼 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게 돼 있다? 너에게 이 은혜가 가득하길 원한다.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이제 그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은혜를 맛본 자는 뭘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킬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문안한다라는 겁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문안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전파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문안하는 방식으로 전파를 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지만 이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일주일 사셨습니까? 라고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주고 싶고 기도 제목은 없냐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 예배 끝나면 나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 떡 먹으시면서 손 한 번 잡으시면서 기도 제목은 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뭐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하는 문안이라는 거죠. 문안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공동체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게 뭐였어요? 인도자를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먼저 유익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온갖 좋은 일에 다듬어지기를 주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머문. 또 하나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문안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번 이제 히브리서 끝나면서 정말 더
깊고 깊은 어떤 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도 진리죠. 정말 평이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걸로 끝나고 있잖아요. 무난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좀 나눠라 라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저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의 맨 마지막에 섰을 때,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슈였어. 정말 궁극적인 이슈였어. 라고 할 수 있는 그 결산의 중요한 척도가 무엇일까요? 영적인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물질적인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 영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이슈를 다루는 이 세상의 어떤 그룹하고도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왜?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동체를 하나 만난다면 여러분 뭐가 해결이 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해결이 된 거예요. 되게 기쁜 거예요. 어떤 짐이 이렇게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시설이 좋으니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갈고 닦지만 시설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시설인데 땀 많아요? 집이랑 가까워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친한 사람 다니니까 그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셨다면 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검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 예배 때마다 저 추승호 목사는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다 결정하셔서 그거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전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적 이슈가 해결되는 이 공간과 자리와 관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는 이거를 제공하고 싶어요. 인도자로서. 저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슈예요. 말씀이 축이 되는 공동체, 진리가 서 있는 공동체. 근데 이걸 누구?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앞에서 제가 설교 다 했죠.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무난하셔야 돼요. 이 땅의 부르심의 심장과 같은 기간, 영적 부르심의 피를 제대로 돌게 해주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피가 돌도록.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고 생각했다면, 선별 잘해서 들어오셨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여전히 방관자로 있으시면 안 돼요. 이제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 몫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해결됐는데 구경꾼으로 있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공동체의 필요를 여러분들이 하나 같이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공동체에 아픔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온갖 선한 것들로 다듬어지기 위해, 채워야 되기 위해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누워서 침 뱉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계속 사랑하라. 무난하라. 은혜를 퍼뜨리라.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그 연약함을 함께 보수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마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